하나님 구원이시고 구원이심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데요. 핸드폰도 바뀌었고요. 저 처음에 터치스크린 이거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도 다 바뀌어서 여기 이런 게 있었었지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변하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정말 주님의 말씀만은 또 성경만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저희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 말씀만이 불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어서 정말 세상 풍파에 쓸려가지 않고 정말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실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저희 사고와 이성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또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기에 사람들은 웃을지 비웃을지 몰라도 깊은 곳에 금을 내리기 위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당을 떠난 순간 그렇잖아요. 많은 딜레마가 있는데 그래도 무사히 또 한 주를 마치고 그리고 저희에게 또 주님이 한 주를 되돌아볼 시간을 주시고 또 한 주를 또 살아갈 용기를 주시게 저희 이 자리에 참석하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실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크게 찬양하실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시간 반주에 맞춰 오늘 드려질 예배 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곳을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받으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길에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방해가 없게 하옵시고 오직 여호와의 임재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임재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여호와의 주의 영광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너를 세계 나를 원하시나니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상하에서 내 눈을 둥그리셔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수고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름한 것이로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한 참의 기도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안에서 탄식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해기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무언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을 깨끗이 비우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물결과 파도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직까지도 못난 자가 살아있어서 때로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터지고 상하고 추한 모습으로 주에 왔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되는 우리는 세상을 도주할 때가 있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루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지도 못했고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의 신음소를 위해서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앙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이스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용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 쫓아내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우시는 담력과 미련과 용기를 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에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보시고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찬양도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다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곳에 저희를 모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온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고단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우리들이 모두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때 그때가 올 때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 찬양가의 찬양을 아름답게 흠모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가 아니 온 민국이 온 세상이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평온하게 다시 아버지의 앞에 안심 놓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흩어진 영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의 잃은 영들을 다 찾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삶에 바빠서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오만함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먼 곳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목사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물려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으로 다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한 영들을 고치시고 세우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치유의 선이시니 그 믿음에 금이 가지 않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가득 부어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에 와닿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모여싸우니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넘치도록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며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이 들려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이 이제 가까웠는데요. 뭐 이국 땅에 와서 송편도 없고 친지들도 없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명절 기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얘기는 명절,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예요. 초막절은 뭐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에 지키는 3대 절기, 아주 중요한 그런 명절이죠. 요즘은 뭐 그렇습니다. 명절이 와도 명절 같지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명절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목이 마른 거야. 내 살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그 욕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현대 사회가 문명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생산하느라 욕심으로 또 공산품도 많이 생산하고 식물도 많이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값이 떨어지고 돈이 안 되지.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뭐 수십만 톤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배로 그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칼렌더를 2020년도를 주문하였더니 배로는 방법이 없대. 어떤 수단을 방문해도 배로는 지금 연말까지 도착할 수가 없고 비행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의 욕심이 너무 많이 생산한 거예요. 곡물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한쪽에는 굶어주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또 석유를 만든다고 또 난리를 부리고 또 너무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석유 있잖아요. 석유가 지금 옛날에는 뭐 우리 어릴 때는 석유가 고갈되면 이제 지구 멸망이다 그러는데 이 석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폭락을 하니까 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뚱뚱한 짓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유통을 하고 배로 하다 보내고 세계 뭐 비행기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 온 거잖아요. 별짓을 다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초막절에 관한 명절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뭡니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목마르잖아요. 아무리 바닷물을 많이 마셔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 결국은 목말라서 죽는 겁니다. 또 지금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돈에 목마르잖아요. 돈을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또 끌어모아도 또 부족해. 목말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들tit 다 하잖아요. 남을 죽이야 내가 더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나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다들 목말라. 다들 피곤해 죽겠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럼 방법이 뭡니까? 명절을 최고로 기쁘게 풍족에 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주님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씨는 배다. 무엇을 먹을까? 이 조그만 밥통에다가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늘 짜증나는데 예수를 마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풍족해가지고 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나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로 인해서 저들이 복을 받고, 그죠? 나로 인해서 저들이 삶이 변화하고,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기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예수를 마시라는 거죠. 성찬식도 그거 아닙니까? 성찬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마실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죠? 이 비밀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 지금까지 욕심과 쓸데없는 고집으로 가득 찬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이것이 된다. 이걸 번역의 의미잖아요. 거듭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에 여기 와 있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뭐 하러 왔을까요?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쓸데없는 자아가, 이 고집이 꺾이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니, 그죠? 그러면은 만족하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자, 3절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시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니 들어가소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은 예수를 몰라, 예수의 신성을 모릅니다. 똑같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분이고 형제들은 육신으로 난 자들 아닙니까? 그죠? 자, 형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본부로 가야지. 가서 이제 당시 이름을 널리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유월절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초막절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고 저 왼수들을 다 썰어버리고 본때를 보이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 늘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욕심이 가득하고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고 늘 목마르고 짜증나는 인생을 돈의 노예가 돼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인데, 모노게네스는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누가 올 것인데 올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형제들도 모르게
거룩에 은밀하게 가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에,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 와서 페스티벌을, 축제를 즐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추석 가까워서 이제 한인 페스티벌이 이제 뭐 이번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다는데요.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있고 신기한 것도 있고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 예수님의 뜻은 뭐 나하고 I don't care. 몰라. 그건 관심 없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자, 저들이 유월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좋아서 날뛰고 있지만은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거라. 저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명절, 이 축제에 왜 오셨습니까? 즐기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 고집과 욕심이 완전히 내려놔야,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오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죠?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저들에게도 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딱 하루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탈출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승리의 행진을 한 거죠. 애굽의 바로를 박살내고 홍해를 건넌 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 사건은 한 번이에요. 십자가 뭡니까?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다시 십자가 전 없어요. 출애굽 한 번이라.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애굽의 세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길은 막혀 있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하잖아요. 한 가정당 양 한 마리. 그죠? 양이 필요한데, 유교절은 하루인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무교절. 무교절은 떡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건데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양이 필요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곡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곡식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월절에 무교들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유월절에서 애굽을 나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토지를 기업을 얻고, 그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추수해서 수장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미국식으로 하면 한국식이나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든든하고 기분 좋은데,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는 거죠.
텐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6월절은 반드시 무교절을 포함하기 때문에 초막절, 이 추수가 포함되는 겁니다. 6월절과 초막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기업을 선물로 받고 거기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너희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온통 방해를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고 엄청난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추수를 하게 될 것이고 만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시기적으로 보면 봄이고 초막절은 가을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초쯤 돼요. 지금 바로 9월 말 10월 초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반드시 초막절, 그죠? 추수감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추수가 끝났으면은 이제 뭐 다 끝난 건데 왜 다시 초막에 들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왜 다시 초막에 들어가냐? 추수가 끝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있는 건 내가 농사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똑똑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6월절 잔치에, 초막절 잔치에 초대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쓸데없는 고집이, 욕심이 하늘을 찔렀는데 자존심으로 말미암아 천하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내가 예수를 묻고 예수가 나를 묻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6월절에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성전에다가 성전 의식에 물을 갖다 붓는 거죠. 호산나라를 외치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상 우리 인생이 정말 목마르잖아요. 끊임없이 욕심이 발동하고 고집과 자존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온갖 수치를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매맞은 반석이 돼서 그 반석이 늘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이끌면서 가는 데마다 반석이 생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맞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초막에 있는 거죠.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이 매맞은 반석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강같이 흘러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
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찬송에 나오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보신 곳이 어디나.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집을 짓고 계세요. 초막을 짓고 계세요. 요즘 흔히들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지옥이 10,000원이라 가지고 이제 천국에 난 당연히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집을 짓고 있어요. 천국에도 집을 짓고 계시고 지옥에도 집을 짓고 있어. 자, 광야에 처막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늘 우리 집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초막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중내 사내 팬데믹이 언제 끝나나 추석 같지도 않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면은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생활은 늘 찬송이 있잖아요. 심지어 장례식 가서도 찬송하고 춤을 출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교회가 욕을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장례식 하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장례식 가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의 명제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 다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됐다고 잘났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올챙이 저걸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늘 분노가 가득했고 짜증났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느냐 이것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초막절은 과거의 추억이 있고 현재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명절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까지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장막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장막을 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었습니까? 다윗의 열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죠.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열쇠. 그죠? 내가 저를 위해서 복을 빌면 저가 복을 받고 내가 저를 저주하면 저가 저주를 받는 그런 열쇠. 그죠?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 초막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곡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울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의 장막,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인이죠.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뭐 피부색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은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모압 땅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모시고 나도 살겠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 이게 우리의 할 일. 제가 평생에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온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듣기도 해요. 니까진 놈이 뭔데? 아니, 성경대로 하는 게 왜 니까진 놈이야? 그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예언해 놓은 일입니다. 그죠?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족 속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야곱이 유다를 이스라엘 장자라고 축복하면서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시대의 초막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명절의 기쁨. 나는 한 일이 없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예배당 지어서 이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놓은 구원을 너희가 감사하며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초막이 되시고, 이 시대의 초막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오면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입니다.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교회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죽어지고 말랐던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가 만족감을 얻고 기쁨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비밀을 부정하고 이걸 믿지 않고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 8장 12절에 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여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이 추수 때가 지나면은, 추수 때가 지날 때까지 초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명절을 지키지 못하게 교회를 부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모이지 못하도록, 심지어 뭐 추석이 됐는데도 뭐 4명 이상 못 모이면 추석은 뭐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조상도 못 오고 친척도 못 오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초막을 들어가야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초막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진 것도, 자녀들이 속 썩이는 것도 모두가
소망 안에 들어가요. 참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는데 따로따로가 많아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이거 안 되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자,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렀어. 그렇죠? 예수 임재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겠다. 나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던 저들이 예수를 알고 예배하게 되는 기쁨. 그렇죠?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쁨은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의 명절에 예배하고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서 이 놀라운 감격을 저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살 수 있냐.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겠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 사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나눠주고 싶고 이런 사람으로 정말 멋있고 매력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182장 내 안에 예수가 흘러 넘치는 찬송입니다. 내
부르심 때문에 끊임없이 목마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참으로 나를 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다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가부의 형편과 부자의 형편도 아시고 그 액수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시고 그들의 미련대로 꼭 필요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그에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목마르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은혜와 기름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는 25일 토요일입니다.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리안 페스티벌 암복 쇼도 하고 무슨 트로트 쇼도 하고 한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장로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우리 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뤄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져 가라고 마음에 작정하고 가는 모든 심령 위에 또 가정과 사업과 또 아가페 선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